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일 안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을 맡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시대에는 모세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어요. 신약시대에 사도와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요즘 논란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세상 직업을 가지고 주일날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 그것이 다른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일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세상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목회만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고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맡은 일을 공무원이든지 무엇이든지 맡은 일을 충실히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만약에 목회만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면 모든 성도는 다 뭐가 돼야 되겠어요? 목사가 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회를 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고 가정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고 주의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직업이나 자기 뭐를 가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다 주의 일이고 목회자적인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돈을 벌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나와 함께 감당하시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내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전에 일주일에 보통 설교를 몇 번 해야 됐을까?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 7번 해야 되겠죠? 또 저녁기도 7번 해야 되겠죠? 그럼 일주일에 그것만 해도 몇 번이에요? 14번. 주일날은 설교를 5번 했어요. 어린이 예배부터 오전 오후 예배, 그 다음에 다 하면 저녁 기도회까지. 그러면 이제 19번이죠. 수요 예배 설교해야죠.
금요 예배 설교해야죠. 그것만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누가 뭐 아프면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누가 또 돌아가시면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뭐 무슨 어떤 특별한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인도하는 예배의 숫자가 20번이 넘어요. 20번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들이 신학 때 한번 하면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읽고 설교가 될까요?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하면 설교가 돼야 안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1시간은 걸리고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런 걸 준비할 때는 최소한 6, 7시간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목사님이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그냥 자주 여러분에게 먹여요. 맛있는 음식을 먹여요. 그 나를 통해서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을 맨날 이제 뭐 종종 이렇게 먹는다고 쳐요. 그것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할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먹이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일까요? 뭐가 유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게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들은 말씀만 먹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만 밥 먹을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계속 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이것만 해도 회사 가서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만 했나요? 축구실 했죠, 노예들 했죠, 성경을 했죠. 그 다음에 성경을 할 때는 내가 운전을 하루에 몇 시간 했냐면 3년 동안 하루에 7시간씩 운전을 했어요. 매일같이 3년 동안. 그 최장로님이 군대 갔을 때는 제가 주일날만 운전을 300km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 5번 하고 주일날 운전 300km. 여러분 말이 300km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와 관계되는 일만 해도 사실 편하게 잠잘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엄청나게. 세상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은 저는 예수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돈 버시면서 복음 전했어요. 오로지 복음만 전했어요. 근데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그리고 밤에 또 기도하고 새벽에는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만 하는데도 밥 먹을 시간이 있더라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회 일을 하는 것도 목회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도 목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교회에서만 하는 목회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생활에 걱정이 되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면 그냥 회사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 돼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 나왔는다. 그러면 뭐 어때요? 노숙자들 목회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노숙자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또 치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간다.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왜 그분들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니까 세상 일을 해? 그러면서 이제 어떤 택배 기사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하루에 9시간 택배를 한대.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을까? 그분이 얘기했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다. 주일날 자기를 따르는 신자가 한 10명 정도 된다네. 그럼 그분들에게 주일날 수요일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택배하면 9시간 하면 저녁 막 8시 이렇게 되면 집에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로지 예배는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질까요? 그렇게 세워지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제대로 하는 교회 보내고 나는 그냥 택배하면서 택배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왜 그거 하면서 목회를 꼭 교회 목회를 하나 그러냐? 죄책감을 벗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안수를 받았잖아요. 목사가 목회를 안 하면 목사들의 의식 속에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안 하고 그냥 세상 일을 하다가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조금이라도 목회로 하면 하나님이 봐주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냥 목회를 할 것 같으면 굶어 죽더라도 목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전도하러 보냈어요. 2명씩 짝지어서. 그때 예수님이 70명에게 뭐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하지 마라 그랬죠? 전대 가지지 마라. 옷도 두 벌 입지 마라. 또 신발도 그냥 신은 대로 가라. 두 표를 준비하지 마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그걸 아무것도 안 가지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가서 복음 전하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하시고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만을 씌우지 마라.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이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소를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소도 일하면 먹게 내 머리에 돌아와.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맡겼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필요한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아니면 그냥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나는 오직 목회 교회 사역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그냥 목회만 하면 돼요. 근데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바닥을 점검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기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풍기신다면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책임 안 져주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안 지키시는 거예요? 안 지키시는 분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똑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실하게 살면 그것이 목회든 세상 일이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충실하게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안 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이 먹이지 않냐? 저거 봐라, 하나님이 입히지 않냐?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있는 새들을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들에 있는 풀들을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신약에는 특별한 목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기아 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 제사장이라고.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목사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신약은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고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이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그 뒤에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름다운 덕은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목사, 장로 이런 사람에게만 사명을 준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런 고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사도들이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제자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에서 목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족들 섬기는 것도 주의 일을 하고. 할렐루야. 어제 우리 이제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어제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인간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하고 영원히 남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뭘까요?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놨어요. 죽고 나면 그거 뭐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자식을 잘 키워놨어요. 죽고 나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럼 그 자식이 죽어도 또 남아요? 안 남아요? 계속 남아요. 그럼 계속 쭉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역시 제사장이고 왕으로서 그런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더 귀한 일이 바로 자녀들을 잘 키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다른 나라의 왕위를 받으러 가시면서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 맡은 한 문화씩 맡은 종들과 계산을 해야 해요.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얼마나 상을 주죠? 10고를 다스리는 상.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니까 10고를 다스리는 상을 줬어요. 자, 한 문화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한 문화는 100세겔이에요. 그럼 한 세겔은 그 당시에 인구의 1일 1당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인구 1당으로 계산해봐요. 일반 그냥 인구, 기술자 말고 정집차니까 맞아보죠. 바로 일반 인구들
13만 원. 13만 원 좋아요. 그러면 그게 1문화니까 100세겔 가치야. 그럼 1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13만 원 곱하기 100일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배로 남겼으면 돈이 얼마가 된가요? 1억 3천만 원이 남겨졌어요. 자, 1억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어제 함수로 급전을 하더라고. 아, 이 돈 많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겠나. 그래서 아파트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열심히만 해라. 자, 그러면 아파트 한 채도 못 살 만큼 남겼어. 근데 이 예수님이 그 남긴 종에게 주는 상은 아파트 한 채만큼이에요. 얼마만큼이에요? 15월을 다스리는 15월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집 한 채가 아니고 한 마을도 아니고 15월. 할렐루야. 5문화 남긴 자에게는 5골을, 그런데 하나도 안 남긴 끝까지 한 문화 가지고 버티고 있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 빼앗아서 10골 차지한 사람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법칙은 참 오묘해요. 남긴 사람에게는 더 주고 못 남긴 사람은 어떻게 한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 많이 하죠. 이제 뭐 보편적 지원, 무슨 뭐 또 이렇게 성별적 지원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요. 자, 여러분은 성별적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다정아? 어떻게 지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니? 성별적 지원. 성별적 지원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자, 그런 지원은 성별적 지원이 좋아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부자들 그 100만 원 줘봤자 그거 뭐예요? 부자들 100만 원은 우리 고주머니에 1,000원짜리 같아요. 어떤 부자는 애한테 문방구에 장난감 사러 보낼 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애가 문방구에 장난감을 100만 원 수표를 해가 이제 문방구 주인이 누래져가지고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아주머니, 아이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했냐면, 여보세요! 왜 우리 아들을 갖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100만 원도 못 가져갈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보통 문방구에 가는 애들이 얼마짜리 가져가요? 뭐 많이 가져가면 1,000만 뭐 아니면은 뭐 한 2~3,000원. 우리 가영이는 문방구나 아니면 가게 갈 때 얼마나 가져갔어? 얼마나 가져가 보통? 2~3,000원. 그게 정석이라고요. 그러면 애들 장난감 그 사라고 100만 원 수표 주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100만 원 줘봤자 그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국가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즘 이제 솔직히 저는 이재명을 안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 안 가고 집에서 지금 그 사람들 말대로 직장을 가려 하는데 직장이 안 나가지고 못 가고 있어. 대기하는 사람이란데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란데 요즘 여기 김에서 직장 가려 하면 직장 없어요. 직장 없어요, 있어요. 가려고만 하면 직장이 있어요. 왜 안 갈까요? 일은 힘들고 돈은 적다는 거야. 그러면 신고가 뭐예요? 쉽게 일하고 돈을 많이 받고 싶다는 신고잖아. 힘들지 않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돈을 받아. 힘들게 일하고 100만 원 받는 사람, 힘들게 200만 원. 사실은 힘들게 100만 원 받는 사람들의 그 가치가 자기 자신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응? 자, 그런데 집에서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서울시도 그러고 경기도도 그래. 그러면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우리 강수같이 학교도 가고 회사에서 일하고 일하는 사람이 일해서 뭐 내는 거예요? 뭐 내요? 세금 내요. 그러면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은 또 돈 벌어 일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집에서 팽장팽장 놀고 있는 놈들은 뭐 하는 거야? 그거 받아먹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저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안 줘야 돼. 굶어 봐야 뭐 노가다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볼 거 아니야.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50만 원씩 주는데 뭐 50만 원이면 생활돼야 안 돼요? 생활이 되잖아. 50만 원이면. 50만 원가 망했으면 뭐 라면 사먹고 맨날 꽁꽁꽁꽁 이거나 하고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해만 되는 거야. 천국의 법칙은 열심히 일해서 남긴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더 주고. 아예 그냥 탱탱탱 놀면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쓰지도 않고 그냥 감춰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 빼앗아서 남긴 사람에게 준다는 거야. 이게 천국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자들에게 더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러면 나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은 별로 드릴 게 없는데요.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많이 일하고 직장에서도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많이 받고 나는 별로 드릴 게 없어 받을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건 전설이에요. 전설. 어떤 옛날에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헌금하고 헌신하고 여기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동네에 교회에 다니는 가부 집사님이 있었는데 할머니 가부 집사님이 있었는데 교회 근처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들판에 보니까 가을에 추수하고 볏짚이 막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주워서 모아가지고 교회에 벽돌을 끌고 가는 말 있죠, 말. 말에게 먹이로 줬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볏짚 주워서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는 말에게 먹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먹이를 줬단 말이에요. 자, 먹이를 줘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다 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이 성전 건축에 제일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 앞에 옛날에 총 타보시고 총을 달아놨잖아요. 저 총이 자동으로 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다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매달아놓은 총이 교회에 짓는데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때 총이 스스로 울릴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고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 날 이제 헌신 많이 한 사람이 먼저 왔겠죠. 내가 헌신 많이 했으니까 딱 교회에 들어갔어. 야, 내가 아무 데나 총이 울린 거야. 울렸을까 안 울렸을까? 안 울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총이 안 울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치어낸 얘기 아니야? 다 들어왔는데 왜 총이 안 울려? 그런데 이 가난한 그 할머니 가부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헌당 예배 하는데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일 뒤에 그래도 하나님께 헌당 예배하는데 예배는 같이 드려야지. 그리고 제일 뒤에 이제 천천히 딱 들어왔어. 교회 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총이 울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천설과 관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이 천설과 관계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할렐루야. 자, 이 둘에 뜨는 가난한 과부와 볏짚을 주서 마르게 먹인 과부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응? 자, 둘의 돈의 가치가 얼마냐 하면 그 당시에 통전이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통전이 많았어요. 우리가 터키에 가보니까 통전이 길바닥에도 막 떨어졌어요. 옛날 통전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통전을 많이 썼어요. 로마 사람들은 드라크마 뭐 그런 황제의 얼굴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뭐 500원짜리는 누가 들어있죠? 500원짜리. 500원짜리는 사람 얼굴이 아니고 뭐예요? 네? 학이 들어있어요. 100원짜리는 누가 들어있어요? 이순신이라는 분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통전을 찍었는데 로마 황제의 얼굴을 넣어가지고 막 찍었어요. 통전을.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얼굴을 넣으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뭐 세겔, 로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예요. 드라크마, 그 다음에 또 뭐 달란트 이런 거는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자, 그런데 두렛돈이라는 것이 얼마냐 하면 그 당시에 제일 값싼 통전, 제일 그 당시에 통용되는 통전 중에 제일 가격이 적은 통전이 렛돈이에요. 렛돈.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통전 얼마짜리 거리 쓰고 있죠? 자, 은행에서는 얼마짜리까지 써요? 1원짜리까지 써요. 그런데 일반 통용은 얼마짜리 써요? 10원. 요즘은 10원짜리도?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용되는 화폐로 치면은 10원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자, 어떤 분들은 막 10만원, 100만원 헌금하는데, 건축운동하는데 그 사람은 막 1억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구에게는 10원밖에 없어. 20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20원을 헌금했는데 예수님은 그 20원을 헌금한 가구가 만약한 부자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진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적어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상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10문화를 남겼는데 10고를 다스리는 번씩.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상은 굉장히 뻥튀기예요. 뻥튀기. 어마어마하게 튀겨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그 맡은 사람이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이에요. 자, 맡은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어.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았지. 직장에도 하나님의 일을 맡았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았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처럼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문화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기려면 한 문화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남기고 한 문화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열심히 충성했을까? 10문화 남긴 사람이 훨씬 10배를 충성한 거지. 똑같이 한 문화 받았는데도 그 사람은 10배를 충성한 거야. 그러니까 10고울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분네의 갈렙이 있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니라.
충성하였습니다. 갈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은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뭐를 줬어요? 응? 땅을 줬는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줬어요? 적게 줬어요? 훨씬 많은 땅을 줬어요. 기업을 훨씬 많이 줬어요. 충성된 갈렙에게 땅을 훨씬 많이 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은 진짜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수준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많이 행하신 것은 바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겼어. 바울이 정말 충성되이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는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이, 교회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어느 날 보면 와,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은 너무 크네, 너무 놀랍네, 그런 고백을 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감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한국 도장이 처음에 세웠던 사장님이 교회에 건축하는데 자기 농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 그거 다 팔아 헌금하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제 자식들 어떻게 키우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하나님이 그거 다 하라 해서 교회 건축하는 걸 다 한 거예요. 그냥 그 했는데 아무도 이제 농사도 못 지어. 그래서 뭐 했냐면 옹기장사에서 옹기장사. 옹기장사가 뭐죠? 여러분 그 장독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를 이제 찌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치고 시장마다 다니면서 팔잖아요.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옹기장사를 했거든. 그랬더니 이 옹기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썩은 새끼도 자기 손에 딱 들어오면 돈이 되더래. 그렇게 해서 한국 도자기, 옹기 팔다가 도자기 회사를 세웠잖아요. 응? 신촌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연세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신촌교회를 건축하는데 막 부도난치기였어요. 건축업자들이 와서 목사님 역사 잡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건축 임원장이었거든.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부도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 권사님이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 회사 부도 만들라고 갖다 줬더니 장로님이 회사 부도만 만고 교회 건축을 뭐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김동수 지금 이 신촌이 성도인데 그분이 야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나 정말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도자기가 지금 이 도자기 회사 중에 우리가 최고잖아요. 그 다음에 핏이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김동수 이 장로가 아들이 한국 도자기 물러받을 때 회사 빚이 많았대. 그래서 하나님과 서원을 했대. 하나님, 우리 회사 통장이 플러스로 딱 돌아서는 그때 내 생명을 대립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재정을 플러스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런데 드디어 플러스가 됐어. 그래서 통장을 딱 치고 보니까 이제 회사도 이제 돈이 플러스가 된 거야. 그날 저녁에 이제 죽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 플러스 되면 준다 했어요. 근데 안 죽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주의 일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충성히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덕을 시우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